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할렐루야.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것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많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엄청나게 더 귀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도 보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을 주어가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더욱게 또 베푸르게 평안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가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즉 성령님의 임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간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는커녕 썩어 없어질 재물조차 궁핍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면치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상 재물은 돈이나 보석 같은 그런 좁은 의미의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삶의 방법 또는 수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막으면 해서 막는다는 그 말씀은 닫다, 잠그다, 감금하다 하는 뜻으로 이런 궁핍한 형제를 도우고 싶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제어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안에서 성령님은 도와줘라, 네가 가진 건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라 그러는데 나 이거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은 누굴 먼저 생각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건 뒷전이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쓸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앞에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 마귀 사단이 준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치근한 마음을 갖는 일말의 양심을 다 가지고서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외쳐댄다고 해도 그 외침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도 요한이 18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텅 빈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때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진실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전해주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되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현실과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기 마음속에도 없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말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 있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 진실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에 걸맞게 행동으로 즉 선행으로 표현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나 또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면서 그것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지 못할 때 진실된 말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예리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만약 형제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러서 평안히 가라, 뭐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상처만 더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넘어가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늘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이로써라는 말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함으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자주 말을 했어요. 진리를 행함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에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음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굳세게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굳세게 하다라는 것은 확신하다, 평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확신하고 그 진리와 그 구원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같이 들어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인은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치는 게 뭐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만큼 마음에 정함이 없고 늘 요동치는 왔다리 갔다리 이거저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결국은 뭐예요? 안달복달, 안절부절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7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초조, 답답, 안달복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굳세게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로써라는 그 말씀은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당당함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진실하게 행할 때 그것으로 성도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확증받을 뿐 아니라 신앙이 굳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평안케 한다, 확신케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느 쪽을 취해도 문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또 평안케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면 장차 주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니까 평안한 마음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죄를 지어서 뭔가 스스로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없지만,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구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만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안절부절하고 쫓기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의인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늘 담대하게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것처럼 너희도 받은 것을 그냥 거저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이 말씀에.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그냥 놔두니 아니다. 내가 너희가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보냐는 아주 애매한 구절인데,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 책망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해석을 잘못해놔서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될 거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진실하게 행하다가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행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신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조금 편안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고 해석된 말씀은 원래 지성과 도덕적인 그런 정서가 깃들인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그 마음은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그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즉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더 평안함, 즉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더 진실함으로 그 죄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이루고 난다면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